오래전에 마음이 참 순전하고 참 순종적이었던 한 후배가 대학 연합 수련회를 갔다가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돌아온 겁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같은 조회에 처음으로 수련회에 참석했던 조원 때문에 자기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되게 이렇게 약간 거칠게 말을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조원에게 처음으로 나왔는데 정말 은혜를 퍼부으시더라는 거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는 이런 일이 첫 번째 수련회 때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못되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조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보고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마음에 너무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요. 공평이에요, 공평. 만약에 은혜를 받은 그 조언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시험되는 것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공평은요, 사람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도 원합니다. 실험에 보면요, 원숭이 한 마리에게 돌을 건네주고 그 돌을 다시 사람에게 돌려주잖아요. 그럼 실험자가 이 상으로 오이를 건네줍니다. 기분 좋게 이제 오이를 먹는데 바로 옆에 우리의 다른 원숭이 동일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돌을 건네주면 다시 돌을 건네줄 때 상으로 달콤한 포도 하나를 줍니다. 좀 전까지 오이를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바로 옆 우리에서 포도 동일하게 했는데 포도를 건네받는 모습을 보면서 소위 이 원숭이가 시험에 든 거죠. 오이를 이 실험자를 향해 사람을 향해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막 부술 듯이 막 흔들어 대더라고요. 왜요?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도로 진입로에서 이제 차가 막혀서 30분, 40분을 기다리는데 다른 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바로 내 앞에 슬쩍 끼어들기를 하는 겁니다. 화가 나죠. 내가 기다린 것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 공평을 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표현은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나에게 악이고 악이었고 매우 큰 악이었다. 이게 직역입니다. 한글 성경은 마치 하나님께 대해서 화를 냈던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건 요나가 본인 보기에 이건 너무 큰 악이었다라고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를 생각하면 대개 어떤 이미지가 있느냐면 신약에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나온 탕자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약간 다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의지적으로 아버지를 떠나죠. 의지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이게 악이라는 걸 알면서도 악을 행했죠. 근데 요나는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건 선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악한 민족이 심판받는 것, 이거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요나의 분노와 비난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알기 때문에 행하는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악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거든요.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벌 받을 자를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형벌 받을 자는 그냥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그 자녀의 자녀에까지 그 형벌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는 회개했다고 그 큰 악을 너무나 쉽게 용납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가짜 선지자입니까? 아니에요. 요나는 진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선지자예요. 그 뜻을 알아듣는 선지자입니다. 요나의 분노는요, 내가 악을 의지적으로 행하겠다라는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을 행하셔야 되는데, 악을 징계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신 것에 대한 분노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큰 악인 니느웨를 용서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왜 또 북이 이스라엘은 물론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했지만 그래도 아수르에 비하면 니느웨에 비하면 그래도 또 세 발이 피인데 왜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여호와야,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이루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도망간 거라고.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다고. 굉장히 멋진 신앙 고백 같아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고.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약간 빈정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까지 참으실 수 있느냐고.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아주 극도로 지금 분노해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 내가 이 꼴 보느니 나 그냥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음성은요, 강한 책망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 아닙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위로에 가까워요. 좀 달래시는 겁니다. 악한 니느웨가 회개했다고 용서하심에 대해서 요나가 분노를 하죠. 근데 사실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나는 이렇게 분노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나가 누구보다 이 긍휼을 누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현재도 이 긍휼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불순종을 했고 의지적으로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이 불순종을 선택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의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사람입니다. 죽고 싶다라는 이런 표현은 서슴지 않고 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는 거죠. 그럼에도 긍휼, 이 오래 참으심을 오히려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회개했을 때 죽이시지 않고 다시 건져주시죠. 물고기 뱃속에서 딱 나왔을 때 요나는 바뀐 것 같았어요.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에게만 있다. 이게 신앙 고백의 정수거든요.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놀라운 체험, 놀라운 간증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땐 전적으로 항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구원이 오직 주님께만 속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요나는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라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요, 내가 은혜를 받을 때 그래도 내가 뭔가 한 게 있기 때문에 은혜를 누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그래도 작은 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누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합당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 분노 합당한 분노라고. 내가 그래도 뭔가 한 게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나름 알고 있어요. 체험한 건 다 있을 겁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은혜, 그 위기, 넘어간 것도 있거든요. 그때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이 고백한 적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결정적인 순간에 여전히 내 살아있는 자아를 경험해요. 요나와 같이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는 게 좋겠다고, 내가 옳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남에게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극도로 분노하면서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내가 그 꼴 보느니 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이렇게 때로는 주장했던 것, 그렇게 마음먹었던 것이 있거든요.
요나는 하나님이 이 악한 니느웨가 설사 회개했다 할지라도 이건 심판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이후 어떻게 합니까? 성읍으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 있어요. 이 의미가 뭡니까? 악을 행한 이 니느웨 40일이 지나면 딱 망하는 거 내가 눈으로 꼭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내가 죽어도 옳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특이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요나가 정말 너무 특이해서 나랑은 너무 다르게 보인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요나를 모르고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누구나가 이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정신적이고 육체적 고통을 받은 적이 있죠.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받은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그 사람에게 고통이 가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까?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원하고, 그 때로는 그런 소식이 들릴 때 고소해했던 적 한 번도 없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심한 상처를 줬는데 잘 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죠. 우리는 누구나가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그 의사는 고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거든요. 때로는 그 사람이 정말 진실을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요? 회개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기를 원하거든요. 악한 자들이 너무 쉽게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게 요나가 갖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생각이죠. 오랫동안 고통받으면서 자신의 죄를 후회하며 살다가 죽어야 한다라는 마음이 다 있다는 거죠. 요나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정의라고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제가 그 복음을 가르칠 때 이슬람 교리랑 잘 비교를 하는데, 근데 예전에 한번 성공부를 할 때 그 이슬람 교리랑 이제 비교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 분이 그 배우자가 이제 잠시 이제 바람을 피우고 다시 왔는데 자신이 너무 잘해주는 거야. 이제 미안한 것도 있을 테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수십 년을 같이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슬람 교리를 비교해서 설명하면서 복음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슬람 교리를 딱 들으니까 정확하게 그 형벌 죄값을 정확히 지불하고 그것만큼 지옥에 가야 한다라는 그런 교리를 설명을 하니까 자기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족이고 잘못을 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너무 끔찍이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지옥의 형벌이 내려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분이 뭐 비도덕적이고 이런 분 아니에요. 오히려 도덕적인 분이거든요. 요나가 니느웨에 심판이 임한 것을 보기 위해서 초막을 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비해 주시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요나를 가리게 하십니다. 그의 머리에 그늘이 지게 해서 그 뜨거운 곳으로부터 모면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곳은 정말 머리가 또 한여름이었기 때문에 정말 머리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뜨겁거든요. 근데 대신에 습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늘에 가면 견딜만 한 거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그늘을 허락하시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너무 큰 기쁨 가운데 있어요. 요나가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려고 하나 보다. 내가 옳다라고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나의 편을 들어주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아직 40일이 지나지 않았고 결국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여겼던 거죠.
때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막 뭔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바르게 섬기고 그 예물을 드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 삶의 처지가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어쩔 땐 내가 너무 딱하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정말 직장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하고 있는데 좋은 직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소개로 정말 괜찮은 사람과 교제를 했다면 어떻겠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애인과도 헤어지게 됐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요나에게 일어난 일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 날 딱 됐는데 새벽에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갉아먹게 하세요. 시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곧 이어서 뜨거운 동풍이 불어 닥칩니다. 너무 뜨거워서 머리가 막 어질어질해질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요나가 또 화가 난 거죠.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8절 우리 함께 8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뜨거운 동풍이 요나에게 불었지 우리는 뜨거운 위에 바람이 불어서 졸리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해서 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나님 나 그냥 죽여달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세요.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고. 참 요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너 그게 옳아? 내가 성내다가 죽어도 그게 내가 옳은 거라고. 하나님 틀리신 거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도 여기까지 왔고 내가 이 정도는 누릴 만한 권한이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누릴 만하지 않냐고. 요나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0절, 11절입니다. 우리 10절,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겠냐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이 박넝쿨을 주었다가 사라지게 한 것 때문에 네가 지금 분노해서 내 죽기까지 분노다 죽어도 합당하다고 지금 네가 얘기하냐. 그래 정말 아까웠을 거다. 그 박넝쿨은 그러나 네가 오랫동안 키운 게 아니다. 네가 노력한 게 아니야. 그냥 하룻밤 만에 난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아까워서 죽도록 지금 분노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네가 그 분노가 합당하다고 한다면 내가 오랜 기간 동안 돌보았던 12만여 명의 사람들, 수많은 가축들, 그거 내가 아까워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네가 오히려 내가 아까워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요나가 조금 전까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까? 좀 전까지는요, 지금 정의감이라고 여겼어요. 자신의 분노는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타당한 분노라고 여겼거든요. 자신의 분노는 선지적인 분노이고 거룩한 분노라고 여겼던 겁니다. 악한 자들은 쉽게 용서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하셔야 된다라고. 악을 징계하시지 않으면 세상에 악이 더 많아질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행동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악에 대해서 공의가 시행돼야 한다는 그 기도 하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신약에도 동일하게 그 기도가 가능한 기도입니다. 계시록에도 그런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 정말 그 핍박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의로운 호소를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요나의 분노는 요나는 그게 그런 분노라고 여겼어요. 근데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요나의 분노는 그런 공의로운 분노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허락하시면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네가 거룩한 분노라고 지금 스스로 여기고 있다. 네가 그렇게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가 그렇게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가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겨우 박넝쿨로 말미암아 죽고 싶다라고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합당하니? 불편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죽고 싶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극도로 분노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 분노는 너의 너무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너 중심적인 이기적인 분노가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할 정도로 정말 수준 높은 사람이 맞냐는 겁니다. 네가 그런 수준 높은 사람이라면 이 작은 불편은 당연한 것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는 것이죠. 그 박넝쿨을 그렇게 아낀다고 한다면 내가 니느웨 성읍을 회개했기 때문에 아까워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나는 자신의 분노는 공의로운 분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의 분노는 그런 수준 높은 게 아니야.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유치한 분노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잘못된 행동을 보고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합당한 분노를 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분노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분노는 공의에 근거한 합당한 분노라고 여깁니다. 근데 철이 들고 나면요. 내 분노의 상당수가 바로 이 요나의 분노와 같이 아주 이기적이고 유치하고 자기 중심적인 분노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요나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요나와 똑같았거든요. 더 했거든요. 과거에 참 분노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내가 정직하고 남들보다 정직하기 때문이고 내가 더 그래도 성실한 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겼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20대 때 말씀을 묵상하다가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에 공의로운 분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구별을 해야 돼요. 내 중심적인 분노인지. 이 요나의 분노는 사실은 마음 깊은 곳은 자기 중심적인 분노였지만 그러나 포장은 공의로운 분노처럼 보여지거든요. 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구별할까요?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공의로운 분노는요. 죄와 사람을 구별합니다. 죄에 대해서 미워해요. 근데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노임을 받으면 그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요. 언제든지 자신은 그 마음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져 있거든요. 제 삶의 이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저를 깨트리는 결정적인 몇 개의 구절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어요. 그 티를 보고 지적을 하는데 이 말씀에 보면 티를 결국은 빼라는 얘기입니까? 빼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빼주라는 얘기예요. 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것과 들보가 빠져 있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지금 요나의 지적은 사실 들보를 갖고 있는
그런 분노였거든요. 그게 들보가 빠진 것과 그리고 들보를 갖고 있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눈에 들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감정에 앞서갑니다. 그 분노의 감정에 앞서가요. 견딜 수가 없어요. 참을 수 없습니다. 절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성적이 떨어지면 내가 원할 만큼 안 되면 부모 마음이 낙담이 되죠. 때로는 너무 이렇게 막 놀고 그러면 혼을 내야 할 때가 있잖아요. 다 용납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때로는 혼을 낼 때 지나쳐서 불같은 분노로 아이를 손댈 때가 있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제어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그렇죠. 내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부를 잘하면 부모가 뭔가 돋보이잖아요. 공부를 못하는데 부모가 자존감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그 분노를 아이에게 표출을 해버려요. 절제할 수 없는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이를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 분노를 아이에게 쏟아버리면서 그 아이의 인격을 망가뜨리게 만들거든요. 아이는 알아요. 조금만 철들면 이 아빠 엄마가 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지,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건강하지 못해서 화를 낸 건지 우리도 다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자녀에게 또 부모님에게 자녀를 위해서 정말 자녀를 위해 책망할 때 어때요? 절제할 수 없는 분노가 아니라 절제된 차가운 분노를 낼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없는 분노를 갖게 된 이유가 뭐예요? 내 연약이 건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기적인 모습이 건드려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개그맨 이영자, 이분이 어릴 적에 생선 가게를 했었대요. 그래서 자신에게 항상 그 컴플렉스가 뭐냐면 나에게 비린내가 날지 모르는 컴플렉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반에서 친구들이 별 의도 없이 이게 뭔 냄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자기를 보고 한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혼자 발끈해서 친구와 싸웠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의 연약함이었고 열등감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런 반대 의견을 말할 때 많은 경우 그것이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분노하는 거야. 이렇게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이 분노는 합당하고 이게 옳지 않은 주장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꺾어야 되는 옳은 분노라고 여겨요. 근데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내 의견에 찬성하지 않고 반대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 분노. 이게 바로 이 눈에 들보가 있는 분노죠. 섬김에 대해서 강조하면 더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물질에 대해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 잘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사람들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자유하지 못할 때 그것이 건드려지면 판단하게 됩니다. 들보가 있을 때 감정이 우리를 끌고 가요. 분노가 앞장섭니다. 근데 들보가 딱 빠지면요. 그냥 T는 감정 없이 T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막 꼭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절제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운 마음과 판단하는 마음이 앞장서지 않습니다. 요나는 지금 절제되지 않는 감정이 앞서가고 있어요. 요나는 차분하게 죄를 지적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분노가 자기를 끌고 가고 있어요. 때로 옳지 않은 악이 있을 때 그냥 분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노가 아니라 이것이 틀린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에 대해서 화를 내야 할 때가 있잖아요. 혼을 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분노를 선택하는 거죠. 분노에 의해서 선택당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지금 분노할 때 니느웨 때문에 지금 분노한다고 여기고 있거든요. 니느웨의 악 때문에. 사실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자신 민족 때문이고 자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고 악을 행하고 있거든요. 용납해 달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왜 지금 심판하시려 하느냐는 거죠. 내가 부족해도 내가 좀 고집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니까 그냥 용납해 달라는 겁니다. 잘못된 악을 볼 때 그 악을 제거해 달라고, 때론 징계를 내려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구가 하나님 때문인지 아니면 내 이기적인 욕망 때문인지 구별해야 됩니다. 한 사역자가 너무 청년들이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좀 때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 사역자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를 대적하시더라고, 기도하는데. 그거 사실은 아이 때문이 아니라 너의 상처 입은 자존감 때문이라고. 자신의 뜻대로 안 해주는 청년들에 대한 이 분노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건요, 사실은 더 넘어가면요, 이스라엘 위한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 위한 겁니다. 김희보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요나 사건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갈 때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원체 잔혹한 민족인데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요나의 사역 때문에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요나가 이때 분노하면서 그렇게 이 땡깡을 피우는 것 대신에 오히려 회개하는 니느웨를 찾아가서 더 말씀으로 가르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다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을 하세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는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내가 왜 아끼지 아니하겠냐고. 요나에게 물어보는 형식이지만요, 사실 이건 이스라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너의 작은 것에만, 작은 유익에만, 이 박넝쿨 같은 그 작은 것에만 집중해서 그거 지키겠다고 지금 분노하고 있지 않느냐고. 요나도 우리도 하나님께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이란 그 틀에 하나님을 끌어맞추고 싶은 거예요. 내 이기적이고 못된 거 고치고 싶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넓혀 달라고, 내 그릇을 점점 넓혀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나에게만 집중되어져 있고 그런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내 자신에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계속해서 내 이기적인 입구로 내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반드시 박넝쿨을 먹어버렸던 그 벌레를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기적으로 귀중히 여기는 것을 갉아먹게 하실 겁니다. 내 시간을 이기적으로 아끼면 내 시간을 씹어먹게 하실 거예요. 내 취미를 이기적으로 하면 내 취미를 씹어먹게 하실 겁니다. 내 돈을 이기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내 돈을 씹어먹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내 행복에만 집중된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 들보가 있어요. 우리 이 세상의 삶에서 들보가 완전히 빠진 찬에게 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내 안에 들보가, 내 안에 그 쉽게 나오는 이 분노를 확인하면서 내 안에 이런 게 또 있구나. 아직도 내가 훈련돼야 할 게 있구나. 계속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고쳐달라고, 빼내달라고. 그래서 조급하고 사납고 도끼에 가득 찬 내 그릇을 비워내고 주의 사랑과 온유함을 가득 차게 되어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